할렐루야. 등경의 빛의 소리 이희감 목사입니다. 이 시간에는 잠언서 18장 12절의 말씀, 사람의 마음에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라는 말씀을 통하여 교만하게 살지 말고 겸손하게 살아가라 라는 제목 잠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 기자 또한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은 어느 누구 한 사람도 망하려고 사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지금은 좀 힘들고 어렵지만서도 앞으로 좀 더 잘 살아볼 희망을 가지고들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성향을 너무도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애틋한 마음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겸손하게 살면 잘되고 흥하지만 교만하게 살면 반드시 망한단다. 거만하면 넘어지게 된단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첫째로 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잠언서 18장 22절에 말씀한 것처럼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자가 된단다 라고 일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인생을 패망시키는 원흉이 누굽니까? 바로 사탄 마귀 귀신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8절을 통하여 이르신 말씀처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도저히 온 것은 돌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귀한 인생들을 돌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존재가, 이 악한 존재가 누굽니까? 바로 원수마귀 사탄 귀신이 아닙니까? 사탄마귀 귀신은 원래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천사장으로 지음받아서 모든 만물이 올리는 영광을 받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지책을 받았습니다. 이 천사장 누시엘이었습니다. 그런데 교만함으로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영광을 가르치고 자기 것으로 취하고 결국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싶어 했던 것이 바로 이 루시퍼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대자가 되어서 이 땅에 쫓겨난 그 루시퍼는 자신을 추종하는 존재들을 거느리고 이 땅에 쫓겨나서 결국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그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그 기가는 에덴 동산에 찾아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하나님 먹지 말라, 먹는 날은 정령 죽으라는 그 선악과를 결국 유혹시켜서 따먹어봐라, 결코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아는 자가 될 것이라고 유혹을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온갖 거짓말과 욕심의 마음을 불러주고 교만한 마음을 불러일으켜서 범죄케 한 자, 그래서 죽이고 멸망시킨 자가 누구라고요? 바로 루시퍼와 그의 졸기들인 사탄마귀 귀신이 아니겠습니까? 이들은 교만한 영입니다. 이들에게 속아서 교만한 자가 되면 마귀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교만하면 멸망의 선봉자가 되는 것입니다. 교만하면 패망의 앞잡이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또다시 마귀에게 속아서 교만한 자가 되어서는 결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사탄마귀 귀신에게 속아서 아담과 하와처럼 교만한 자가 되면요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저주받는 것입니다. 지옥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약한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여 교만하게 했던 그 교만이 뭡니까? 우리를 망하게 하는 교만이 뭡니까? 첫째로 스스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요 스스로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스스로 살아계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겁니다. 상천하지에 도우실 분은요 이 하나님밖에는 없다고 열왕기상 8장 23절에 신명기서 4장 39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에 의해서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공급받아 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힘입어서 우리가 살고 있고 기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끌어준 그 인도를 따라서 우리는 거주의 경계를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대를 정하셔서 오라 하시는 그날 우리는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라고 사도행전 17장 24절로 28절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 살아가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믿고 신앙하며 감사하면서 영광 돌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사는 것입니다. 인생은 스스로 살 수 없거니와 스스로 살겠다는 것은 교만한 것입니다. 망하려고 작심하고 사는 어리석은 자인 것입니다. 또한 교만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남을 무시하고 사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잘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무시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남을 무시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과 판단으로 살아갑니다. 자신의 육적인 가치관으로 살아갑니다. 자기 중심적이어서 자기와 다른 사람은 다 틀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모두를 정죄합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입법자가 되고 심판자가 되어 교만하게 사는 것입니다. 이 자가 교만한 자입니다. 이런 사람은요, 사탄마귀 귀신의 종이 되어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과 함께 망하는 길로 가는 자입니다. 그들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는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시편 10장 4절에 보면 이들에 대하여 기록해 놓은 것이 말씀이 있습니다. 악인은 그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치 아니하신다며 그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그러한 겁니다.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실존을 인정하고 믿고 두고 떨림으로 겸손하게 살지만, 그래서 생각과 마음과 행동이 항상 조심스럽게 살아가지만,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그 마음속에 생각 속에 없기 때문에 온갖 악한 생각과 행동을 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정치인들은요, 윤리 도덕을 아랑곳 없습니다. 국민의 기본권은 생각지 않습니다. 개무시하고 자기들의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르며 행사하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왜 그렇게 경우 없이 막가파로 살아가는 것입니까? 하나님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무신론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유물론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망의 자식들이기 때문에 온갖 악행을 저지르고도 양심의 가책은 조금도 없습니다. 교만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교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남의 말을 권면을 듣지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은요, 절대로 남의 말 듣지 않습니다. 자기가 잘났다고 여기기 때문에 다른 사람 그 누구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미련하고 멍청해서 고집스러워서 남의 말을 전혀 듣지 않아요. 대부분 교만해서 자기가 잘났다고 똑똑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남을 무시하고 남의 말을 절대로 듣지 않습니다. 대체적으로 많이 배우고 똑똑한 사람일수록 남의 말을 무시하고요, 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정치인들이 누굽니까? 문빨 한번 보세요. 누구 말 듣습니까? 여권의 말 듣지 않습니다. 지 맘대로 지 고집대로 하지 않습니까? 왜입니까? 왜 전문가들의 그 말들을 수용하지 않습니까? 국민의 소리에 왜 귀 기울이지 않습니까? 왜 개무시해버리고 맙니까? 그 본질이 교만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의 말로는 비참하게 패망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의 말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비참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울 처음부터 교만한 자가였습니까? 아니에요. 처음에는 결코 그런 교만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참으로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9장 21절에 보면은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을 받고 사울에게 이르렀을 적에 온 이스라엘에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비의 집이 아니냐라고 일렀습니다. 이 말을 들은 사울은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오며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나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맞습니다. 이처럼 겸손했던 사울왕이었습니다. 그러나 훗날에 교만해가지고 전쟁에서 승전하여 돌아오는 다윗을 보고 온 백성과 여인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창화하여 찬송할 때에 사울 마음속에 사탄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나는 천천히요 다윗이 만만이라면 이후에 다윗이 취할 것은 나의 왕자가 아니겠는가, 나의 왕권이 아니겠는가 시기하고 결국 그 마음이 발동되어
다윗을 죽이려고 쫓고 쫓는 역사가 시작됩니다. 왕권의 권세욕으로 교만해지고 말았습니다. 욕심은 교만의 원흉입니다. 욕심이 대한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을 사망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군사들을 거느리고 산을 넘고 강을 건너 두메산골 첩첩산골을 헐떡거리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쥐잡듯이 뒤지고 다닙니다. 왕이 되어가지고 교만한 사심에 붙잡혀서 자기 사위인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꼬라지가 참으로 조잡하고 어리석고 불쌍한 처사였습니다. 다니엘서 5장 20절에 말씀합니다.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강팍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 왕위가 폐한받으며 그 영광을 빼앗기고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만은요 모든 부귀영화 건강과 행복과 그 어떤 것도 그리고 목숨까지도 결국 하루아침에 날아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31장 6절에 보면 블레셋과 치열한 전쟁터에서 귀하고 착한 요나단과 함께 결국 사울왕은 비참하게 죽고 마지 않습니까? 다니엘서 5장 20절의 말씀처럼 교만했던 사울왕위는 결국 폐한받고 그 왕권이 영광이 결국 다윗에게로 옮겨진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을 보면서 절대로 교만하지 말아야 하고 겸손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절실하게 깨닫게 되고 도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로 우리는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잠언서 15장 33절을 통하여 이르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존귀케 하십니다. 그리고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에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잠언서 22장 4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르십니다. 교만하면 하나님께부터 받은 것들이 하루아침에 빼앗기고 날아가 버리지만 겸손하면 존귀한 자가 되어서 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겸손하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잘되고 존귀하게 살려면 겸손한 사람으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겸손이 뭐예요? 첫째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여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 그게 겸손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여기는 자, 그게 겸손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선악과일의 사건이 무엇입니까? 선악과일 하나 가지고 째째하게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그런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악과일을 따먹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한 것은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살겠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은 대단한 교만입니다. 신할 땅에 일어났던 바벨탑의 사건은 뭡니까? 탑은 쌓아놓고 우리 이름을 내고 하나님과 비교해보자겠다는 교만한 극치가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었어요. 묵고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은혜를 혼돈케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도와주신 하나님을 지켜버리고 인간 중심으로 살고자는 교만한 마음을 깨트려버린 겁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18장 20절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 중에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바로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 인간 서로가 하나가 될 때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도우셔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개인이든 공동체든 교회든 국가든 간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자기들 중심으로 자기 욕심을 따라서 인간 중심일 적에 이권 중심이 될 적에 주님은 방관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왜 가정이 깨집니까? 행복해야 할 가정이 왜 깨지고 맙니까? 가족의 공동체 속에 주님이 우선되지 않고 자신들의 각자가 이권과 자기 자존심을 앞세우며 욕심을 앞세우며 자기 중심이 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왜 교회가 깨집니까? 주님의 고귀한 피값으로 세워놓은 교회가 왜 깨져야 합니까? 이는 마귀 역사입니다. 교만의 영의 역사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제껴두고 교회 성장의 과욕을 부리면서 그 사랑이 없는 과욕의 눈길로 교인들을 바라보고 선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진 헌금을 가지고 결국 선교와 구제는 등한시하면서 교회 확장만을 위하여 헛된 곳에 눈길을 돌리기 때문에 교회가 깨지고 마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악한 영은 쫓겨나고 성령이 역사여서 겸손의 영이 역사여서 우리는 다시 본심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두 번째로 겸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신 사랑을 가지고 서로 귀여기고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 유해주는 것입니다. 이들이 겸손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 세상에 나보다 못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 생각하며 다른 사람들을 다 존중히 여기고 높여주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인 것입니다. 서로의 인격과 생각과 견해는 다르지만서도 서로 입장에 서서 눈높이를 가지고 서로 사랑하며 희생하는 사람들, 그들이 공동체, 겸손의 공동체입니다. 사울왕에 비하면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자기를 죽이려고 쫓는 사울왕을 헤아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왕을, 기름 부은 왕을 절대로 해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 그 신앙심을 가지고 자기를 죽이는 자까지도 하나님이 세워준 왕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처분에 맡기고 자기를 죽이려는 그 사울왕을 죽이려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24장에 보면은 어느 날 자신이 동굴 속에 숨어 있었어요. 사울왕이 그 굴 속에 다윗이 있다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하고 동굴에 들어와서 이를 보고 나갑니다. 그때 다윗을 따르던 장수들이 뭐랍니까? 4절에 보니까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붙이리니 내 소견에 선한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라. 저를 죽일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저 원수를 당신의 손에 붙였습니다. 저를 죽이세요 하였을 적에 다윗은 그 말을 거절했습니다. 사울왕이 옷자락만 당금으로 자르고 왕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6절에 보니까 다윗은 말합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 치는 것을 여호와의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됨이니라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사울왕이 굴을 벗어나 저 건너편으로 건너갔을 때에 동굴에서 나온 다윗은 방금 당금으로 자른 사울왕의 옷깃을 흔들어대면서 외칩니다. 오늘 여호와의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붙이신 것을 왕은 아실 것이니이다. 혹이 나를 위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위에 해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였나이다. 나의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옷자락만 베었은즉 나의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음을 줄 아시나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헤아려 하느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다윗은 이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만사를 하나님의 주권에 맡겨드리고 인정하고 원수까지라도 사랑으로 해치지 않고 유해 주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왕권을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때가 되니 고난과 시련을 다 지난 뒤에 다윗에게 기름 부어 왕을 세웠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겸손한 다윗에게 존귀케 해주시고 영광과 번영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사람을 위하여 사는 자가 되어 줄 믿습니다. 아멘. 겸손한 사람은요, 세 번째로 남의 권면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교만한 사람은 남의 말을 듣지 않아요. 남을 무시합니다. 남의 말에 절대로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나가 부족하고 실수가 많아서 살다 보면은 잘못들을 합니다. 그럴 적에 주변 사람들이 나를 참 잘 보아요. 나는 나 자신을 못 보지만 다른 사람들은 나를 너무나 잘 봅니다. 그들은 나의 잘못을, 나의 부족함을 나를 지적하고 일러줍니다. 그때 우리는 그들의 말을 경청해야 하여 그래야 나에게 발전이 있고 내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실수가 많건만은 그러나 자신의 실수에 대하여 남이 지켜줄 때에 겸손한 사람과 교만한 사람은 반응이 정반대로 나타납니다. 사울은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은 아말렉과 전쟁에서 노획한 물건들을 다 진멸하고 태우 없애라고 했는데 비리비리하고 약한 것 짐승들은 죽이고 살찌고 토실토실한 짐승들을 끌고 왔습니다. 하나님이 다 보셨어요. 사울의 악행을 보셨습니다. 사울에게 찾아간 선지자 사무엘에 의해 짐승을 왜 멸하지 않고 끌고 왔냐고 책망하였습니다. 사울왕은 그 책망의 말에 겸손하게 주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했어야 하거든요. 하나님 앞에 고백했어야 하거든요. 잘못했다고. 그런데 그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 살찐 송아지를 하나님 앞에 제사하려고 끌고 왔다라고 변명을 합니다. 그 말을 듣고 그 유명한 말로 그를 책망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낫나이다. 어째여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나이까. 그러나 교만한 사람은요, 누군가가 자신의 잘못을 지적해주면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서기보다는 기분 나빠하고 변명하게 급합합니다. 그는 그 심사가 교만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 왕이 성군이라 해서 범죄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누구나가 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죄범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하느니 말씀하셨어요. 모두가 다 연약한 인간들입니다. 죄의 유혹을 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 말고는 모두가 다 죄의 유혹을 받습니다. 사무엘하서 11장에 보면은 다윗 왕이 어느 날 한가롭게 왕궁의 옥상을 거닐다가 건너편에서 목욕하고 있는 밧세바라는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어 그를 데려다가 간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은폐하기 위하여 우리아의 남편을 전정태에 화잘바지로 보내어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간통죄와 살인죄를 동시에 저지른 흉악한 죄인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다 보고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란 선자를 보내어 돌려치는 방법으로 그의 죄를 지적해 주었습니다. 그때 그는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회개하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하나님 앞에 날이면 날마다 회개하여 삶을 살았다고 말합니다. 시편 6편 6절에 보니까 그의 회개의 기도가 비통한 마음으로 절실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집니다. 내가 단식함으로 곰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혀를 적신하이다. 다윗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함으로 평생을 살아간 것입니다. 의경에 의하면 그는 하나님 앞에 눈물로 주야로 기도하기 때문에 그의 배고자 하는 토침이 썩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이 누구신가요? 자신의 잘못을 남이 지적해줄 때 그 말에 변명하지 않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뉘우치고 회개하고 고쳐 사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인내와 자비하심으로 영원토록 그와 함께한 줄 믿습니다. 아멘. 다시 거듭 반복해서 잠언 16장 18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새 마음 새 부대에 담으셔서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기억하고 사십시오. 교만한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러나 잠언 18장 20절에 말씀하기를 사람의 마음에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총귀의 앞잡이니라. 아멘. 또한 하나님께서 잠언서 29장 23절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명예를 얻느니라. 명예, 카보드, 영광스러운 명예란 뜻입니다. 재산도 주겠고 지위도 주겠고 지혜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걸 주겠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늘날까지 다 주겠다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교만의 모양도 버려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5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아무튼 우리는 망하지 않고 잘 살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살 때에 비로소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겸손한 옷을 입어야 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여주시겠다고 베드로전서 5장 5절로 6절을 통하여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살면 멀잖아 전능하신 손으로 우리를 높여주실 것입니다. 우린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에 대한 사랑으로 모든 일에 말제가 되어야 합니다. 끝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우리를 첫째로 되돌려주신 날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싫어하십니다. 교만한 자와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용하시기 전에 우리를 낮춰주십니다. 은혜를 주시기 전에 우리를 낮춰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들어쓰십니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 전에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낮아져야 합니다. 귀할 적에 하나님과 함께 동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의 샘물은 겸손한 자의 마음의 골짜기로 흘러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늘의 축복과 땅의 모든 축복은 겸손한 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부디 겸손하게 사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높여주시고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날이 여러분에게 있게 하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은혜가 우리를 구원해주신 예수님,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답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